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이 설득력 없다고 비웃으며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믿고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자 믿고 싶어서 간절히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불법과 부정이 횡행하고 부와 권력의 횡포가 만연한데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불신과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전쟁이, 살인이 가득한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쉽게 정리하면 우리 삶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계시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들었다는 것이죠. 선조들을 통해서 모세의 때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졌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성취되어간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간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그 왕들이 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수많은 왕들이 나는 그 일들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를 왜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찬송과 큰 은총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시편은 굉장히 많은 찬송이 거기에 실려 있지요. 그 외에도 찬송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시편 찬송과 같은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데에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터져 나온 고백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의 노래를 드렸던 그 기록들이 전달되어 오는 것이 그 시편의 기록이며 찬송의 기록들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 찬송들을 너희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뿌리가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우리는 그저 하나의 그냥 옛날 어떤 이야기로 그냥 지나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내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과거의 역사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구어 오신 그 역사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 위에, 그 모든 역사 위에, 그 자비 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모든 자비, 그 모든 자비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리라.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바로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베푸신, 그래서 너를 위한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성경의 모든 처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요, 그 스토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냥 심판에서 완전히 끝나버려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정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곳에서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조차도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인류의 그 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견뎌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참아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가인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또 용서하시죠.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지나오면서도 노아 때에도 심판을 완전히 다해서 끝장을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삶의 새로운 기회를, 새 역사를 써갈 기회를 허락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삭을 그 외에 해서 자녀를 주신 다음에 야곱에게 12 자녀를 얻게 하셨는데 거기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 요셉을 아예 팔아버리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엄격한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서신다면 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다시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정착하여 거기에서 잘 살게 되고, 그러나 이들이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 또 그 이후의 구원의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비로 또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쳐서 이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찬송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찬송도 계속되어 가고 있죠. 우리도 찬송가가 600장이 넘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찬송이 지금 있으며 또 새로운 찬송들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로 나의 백성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계속 잘해서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했지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권력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더 강국으로 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다윗의 왕가를 세워주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흡족해서 실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정말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자녀여서 그렇게 그게 너무나 명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구약의 전체 내용의 큰 줄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로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로구나.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자비로 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건져 주시고 악한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는 다시 건져 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고통당한다면 그 깊이 함께 하셔서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돌보다 보면 자녀가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같이 아프고 슬프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픔에 참여하게 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픔 가운데도 혼자 겪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고통에, 모든 환난에 가장 깊은 곳에까지 찾아오셔서 동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건져내어 손을 잡아 손잡고 일어나라고 일으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우시고 떠받들어 주시고 심지어 여기에서 보니까 드시며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있으니까 번쩍 들어서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난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내가 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내가 심지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시고 계시며 구원하시는 일들, 자비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절대 혼자 있지 않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심지어 번쩍 들어서 안아 돌보아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쭉 관통되는 핵심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근심하게 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건져주시려고 해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아니요, 제가 보이는 수준에서는 모르겠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들에게 대적이 되셨다. 친히 그들을 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사랑으로 다가가 번쩍 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시는데도 끊임없이 배반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는 아플 텐데? 그곳은 아픈 곳인데? 그곳은 어둠인데?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곳이 하나님께 맞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고통이 더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게 살면서 나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착각을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모두가 함께 평안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러한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그곳은 어둠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계셔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을 판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양떼를 이끌고 목자들을 세우셔서 양떼를 이끌어 주시듯이 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백성 한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감동으로 인해서 새 삶으로 이끄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라고 말하며 또 그 말들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고 할 때 그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인도하셨던 그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것 같이 물 아래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 우리 좀 더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마지막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골짜기로 내려간다. 골짜기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가축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편히 쉴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굉장히 험난한 그런 길로 우리가 생각되지 않아요? 평평한 길을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평평한 길에 풀도 아름답게 있고 또 시냇가가 옆에 흐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골짜기로 아주 흠뻑 패인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험난한 길인데 우리가 보기에 험준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쭉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 거기 골짜기로 생기죠. 물이 흘러가는 길이 골짜기로 산 등성이가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게 되죠. 거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에도 골짜기에는 바람이 이렇게 옆으로 등성이로 이렇게 부딪혀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계시도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다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평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결국은 골짜기로 인도하여 결국은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또 그 백성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과정들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결국은 평안의 길로 내가 보기에는 험준한 길인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골짜기에는 돌들이 많거든요. 굴러떨어져 있는 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래서 걷기가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쉼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한 길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상으로 아니 아파하는 그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아파하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 고난 한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벌 주기 위하여 조목조목 따져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에 결코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다시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없는 나의 자녀요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며 마음 깊이 들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돌짝밭 같은 골짜기로 인도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보아온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으로 자비로 쌓아오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짓 없는 자녀로 실로 나의 백성으로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번쩍 들어 안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고난의 환난의 자리에 한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